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938년 9월 9일 평양에 서문박 교회가 있었어요. 서문박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로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국적인 하나의 국가의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신사에 참배하자. 말도 안 되는 결의를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참배를 정당화해버렸습니다. 언제? 1938년 9월 9일 서문박 교회에서. 그때 한 목사님이, 한 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극의 27회 총회, 이것이 바로 이가봇의 날이구나. 이가봇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비극의 27회 총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어떤 선교사는 나는 하나님께 상소하겠소. 나는 하나님께 상소하겠소. 나는 분통하오. 그러면서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가 멈춰지는 그것 때문에 나는 분통하오. 나는 상소하겠소. 비극의 27회 총회. 우리 민족에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전주 서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하심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저는 호세아서를 택했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호세아,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합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숭배를 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나무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놈이 이런 일인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얽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들을 비극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면 너를 내가 안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다 있지요? 말썽 부리고 못된 짓 하고 예배 안 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하죠? 회초리 들지요? 회초리로 마구 때립니다. 피날 때까지 때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죠. 자녀들을 키웠죠. 그리고 회초리로 때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 죽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녁에 약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약을 발라 그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호세아 성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교회도 상처받고 가슴이 아프고 이놈 저놈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처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줄 것입니다. 제가 손에 데일밴드를 하나 붙이고 왔습니다. 상처가 좀 나서 붙였어요. 여러분 자녀들 흉탄생교에서 마데카솔 바르지요? 또 무슨 연고 바릅니까?
여러 가지 상처 안 나기 위해서 후시딘도 바르고 마데카슬도 바르고 뭐 여러 가지 바릅니다. 왜? 상처 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상처난 가슴 속에, 찢어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보혈의 후시딘이, 마데카솔이 발려져서 여러분 상처가 다 아물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4장 1절로 2절 말씀이면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호세아 시대가 대체 어떤 시대길래 이런 말씀을 할까? 키도 자그마한 목사가 오늘 키발대고 할 수도 없고 참 제가 곤란합니다. 키가 한 5cm만 더 커서도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커 보일 텐데 작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뿐이라. 부악하고 피가 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없습니다. 아부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없습니다. 탐욕과 악만 있습니다. 약속은 없습니다. 긍휼은 없습니다.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과 부악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피를 부릅니다. 언제? 호세아 시대에.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정의는 어디 갔냐? 판사는 돈 먹고 재판을 뒤집고, 경찰은 뇌물 받고 모른다 이야기하고, 공무원들은 나 몰라 이야기하니 비참하다. 비슷하지요. 호세아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시대가, 그 호세아 시대에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던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싹 낫게 하셨도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내 상처난 것도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나를 찢으셨으나 그 찢은 것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호소합니다.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도로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전순삼은 교회가 찢어지고 쪼개지고 다쳤고 상처를 입었었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실 거다.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지 않으면 이 일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돌아간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돌아간다는 뜻은 잘 알고 있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그런데 이 돌아간다를 히브리 말로 shiv 그래요. shiv. 이 shiv라고 하는데 이것은 떠남과 향함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떠나고 향하고. 그러니까 돌아간다 이 말은 내가 가던 길을 뒤로 돌아서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를 인식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를 수dom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만 안 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고 이제 다시는 그것을 뒤려보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돌아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또 여호와를 알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알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온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야다라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인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7cm, 머리에서 이 심장까지 7cm쯤 된대요. 제가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냥 아십시오. 이 7cm를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했지만 내 심장으로 나의
이 가슴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은 30년이 지난 뒤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호와를 이것으로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가르쳐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가르쳐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따지지 마라.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것저것 묻지 마라. 목사가 설교하는데 왈가불가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설교는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의 목사 거기서 거깁니다. 50보 100보 도찐 개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공부 많은 박사나 공부 못한 신학교 전도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싸매졌던 상처들이 잘 나뭅니까? 아팠던 과거가 깨끗이 씻깁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고 여러분의 상처를 닦아줄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새로울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로 떠나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바로 그런 돕는 자입니다. 목사는 늘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강단에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이야기하시겠죠. 아, 이 자식 말이야 20년 전에 있다가 오랜만에 오더만 별소리를 다 하네. 키도 조그마한 놈이 그러네. 야, 내가 잘 가르쳤어.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어요? 16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학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학자였어요. 그는 어느 날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쫙 읽다가 성경을 쭉 읽다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맞아.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히라버 헬라어 성경을 딱 바꿔서 놓고 펴봤어요.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하고 헬라어 성경을 놓고 막 보는데 틀린 거야. 야, 왜 틀리지? 이거 왜 틀리지? 하나님 말씀이 두 개가 있나? 왜 틀리지? 이렇게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d font, 원천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개혁의 빛을 내걸었습니다. At Bible, at Scripture.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웠습니까? 2015년도에 여러분들은 대체 무엇을 세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자식놈 잘되게, 우리 자식놈 결혼을 위해서 서문교회 제3호 선교사를 반드시 파송하리라. 교회는 그렇게 했겠지요.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3분의 2가 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느끼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잘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안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3분의 1이나 남았습니다.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더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그 소원하는 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당회가 결정한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2015년에 무슨 개혁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3분의 1이 남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외치시고 더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3분의 1 남았지만 해결이 잘 될 것입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지요.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나타냈습니다. 인간에게 질병과 실패와 죽음 따위는 결코 저주될 수 없다. 인간에게 유일한 저주는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랬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드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놈이 잘 안 되는 게 힘듭니까? 내 사업이 망한 것이 힘듭니까? 이 교회에 담임 목사 없는 것이 힘듭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잘 못하는 것이 힘든 겁니까? 앞에 오후 예배 찬양하시는 분들이 좀 더 멋있게 힘차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힘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 그저 의미 없는 자리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는 것,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아이고 예배 언제 끝나나, 이 목사가 오늘은 왜 이렇게 서두가 길어, 빨리빨리 좀 끝내지, 벌써 35분인데 언제 설교가 끝날까, 듣자 하니 설교 원고가 많다던데 오늘 밤새우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분이시지요.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훈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신대원 가니까 우리 이일 남존대 어르신들이 신학교 잘 가서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50만 원씩 제가 기억하고 4번을 받은 것 기억해요. 또 말레이시아 가니까, 말레이시아 가서 공부를 좀 하니까 그때도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거 저 압니다. 저의 스승이죠. 저의 부모님이시죠. 그런데 자식 같은 이 목사가 강단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외칩니다. 야, 이 정 목사야, 네가 지금 우리가 예배 않냐? 하나님께 떨어져 있냐? 제가 보기에는 예배도 않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아니 내가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죄송합니다, 목석과 같습니다. 호주에 가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다른 나라도 못 가봤는데 가봤겠습니까? 평생에 제주도 한번, 군목이 있을 때 한번 가보고, 말레이시아 원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캠프를 배우려고 해서 한 3년 갔습니다. 일찍 올라오라 그랬는데 올 비행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오고 그냥 밥그릇 씻다가 3년 동안 그냥 공부하게 됐었어요. 호주에 가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연극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야외 극장도 있고 소극장도 있고 클래식 음악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가수들의 콘서트도 하고 연극도 하고 발레도 한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서 처음 알았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오페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에 한 1700번 정도 공연을 한답니다. 오페라 하우스 주 공연장 말고 옆에 있는 부속 건물에서 한 1700번 한대요. 사람들 되게 많이 다니지요. 1700번 1년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820만 명, 되게 많습니다. 820만 명이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페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파손되는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늘 있다고 합니다. 공사. 그러니까 한쪽에 항상 공사 중 써 있어요.
공사 중. 거기에는 공사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형 컨테이너를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식당을, 어떤 사람은 카페를, 어떤 사람은 물건 파는 상점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장비를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현장 감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전을 책임집니다. 어떤 사람은 도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겁니다.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페이퍼에 큰 공사판 중요한 부분에 딱 써놨어요.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1번이 그거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2번째, 첫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뭘? 집에 돌아가는 거 절대 잊지 마라. 3번째, 종료를 존중하라. 4번째, 뭐 긍정적이고 잘해라, 행동하라, 조심하라, 뭐 등등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은 안전하게 공사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 집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공사에서 아무리 잘하고 다치면 안 돼요. 공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팔, 다리, 손 다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고, 그들의 목표는 경력이 아니었고, 무슨 이유로 왔든지 그들의 모든 사람의 목표는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서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 저녁 먹는 거였어요.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 여러분은 모두 다 at the font,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원을,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주서문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죽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저한테 가르칠 때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저한테 가르칠 때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배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서문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맞는 목사님도 오시고, 교회에 산적한 문제도 저절도 살살살살 풀리고, 어려운 것도 살살살 풀립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멍하지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 열심히 저를 가르쳤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앞에서 막 춤춥니까? 댄스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떻게 기뻐합니까? 노래 부르고 재롱잔치하고 열심히 떠들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멋집니다, 하나님 최고 해야 돼요. 그냥 와서 주무시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이 전주 지역에서, 아니 호남의 목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위기가 느낄 때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내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이 안 도와줘서 힘들어. 아닙니다. 내 신앙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간다 그래요. 교회 간다. 일요일날 교회 간다. 교회 가는 거 뭐예요? 왜 와요? 교회 성가대 하러 옵니까? 좋은 음악 들으러 옵니까? 찬송가 부르러 옵니까? 우리 주임 목사님, 제가 예전에 차를 한번 딱 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탁 CD에서 그 차에서 탁 나오는 찬양이 쫙 나오더라고요. 제 온몸이 달달 떨렸어요. 차에서도 찬양 들을 수 있어요. 좋은 CD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하려고. 예배하러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너 혼자 해라, 목사님의 말씀 하나 듣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 뭐지요? 예배가 애를 갖춰서 배한다. 새해 어른들에게 절하는 거, 애를 갖춰 절하는 게 세배죠. 예배, 애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애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사하, 여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배하다, 구비리다, 절하다, 봉사하다, 수고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 인생의 좌우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좌우합니다. 내 가문을 좌우합니다. 증거 대볼까요? 가인과 하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을 예배를 기억나십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이 아닌 대충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 한 번 때문에, 이 예배 한 번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가문과 하나님이 저주한 가문으로 바뀌어집니다.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전주서명교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목사님 오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20년 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캠페인 했어요. 캠페인 띠게 딱 부르고 청년 때 대학부 때 저 뒤에 있는 현관문에서 딱 드리고 5분 전에 딱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면서 예배 듣지 맙시다. 성경책 찬송가 갖고 다닙시다. 일찍 와서 기도합시다. 다리 꼬고 앉지 맙시다. 등등등등 했어요. 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십시오. 미소한 얼굴로 인사하십시오. 성경 찬송 좀 갖고 다니십시다. 핸드폰은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20년 전 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뭡니까? 산제사가 뭡니까? 그러면 it's true 그렇게 써요. 진짜로 진짜 드리는 예배가 뭐요? 그럼 산제사로 드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 옛날에는 그랬더라. 구약 성경에 제단에 올라갈 때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각을 뜨고 다 전지후지 나누고 피 다 빼고 불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 태워서 연기로 제사를 드렸다더라. 내 죄를 저 짐승에 다 옮겨서 그 죄가 이 짐승에 가서 제사로 드렸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되나? 성경 보니까 산제사 그거 같은데 산제사 그러면 나를 죽여야 되나? 죽이십시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려면 죽어야 돼요. 제단 위에 쇠물이 팔딱팔딱 살아있습니까? 소가 살아있습니까? 양이 살아있습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는 모든 짐승은 다 생명이 끊고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아있습니까?
다 살아있으면 오늘 예배가 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내가 죽고 오로지 여기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제물인데요, 예배 시간 10분 좀 늦겠습니다. 좀 봐주시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못된 짓 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못된 짓 했는데 용서하시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사투리를 원래 잘 안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41, 서너 살 때부터 자꾸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센 사투리. 사투리를 써야 설교가 좀 재밌어요. 사투리를 해야 말씀이 좀 왠지 막 다가오는 것 같아. 제가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서울놈이 사투리를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에 사투리 많이 쓴 목사가 와서 야, 예배 잘 드리라고 하더라, 내보고 죽으라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좌우합니다. 이 전주 서문교회를 좌우합니다. 이 예배가 성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나님의 싸매임이 있게,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오늘 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저 같은 놈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같이 배운 것도 없고 기도 짜리몽땅 같은 놈이 어느덧 목사가 되고 학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 마치고 전주서문교회 사무선교사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개척교회 실패한 거 아니고요, 저희 교회도, 제가 오늘 지난주에 사임한 교회도 성도 많아요. 여러분만큼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제가 이 전주서문교회 사무선교사로 가겠다 지원했습니다. 물론 제 꿈이 있기에 그랬습니다. 같이 개척한 목사님 보고 형님 다 아시오, 나 선교사로 나갈 테니까. 그래서 그 교회 부교육자가 없어요. 부목사가 없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 둘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였고 다른 두 분의 남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이렇게 가시고 제가 행정도 하고 운전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3일로 사임을 딱 했거든요. 강단에서 정성재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사임했습니다. 딱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딱 하셨는데 그 주에, 지난주에 우리 같이 있는 형님 목사님이 휴가를 가버렸어요.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중국으로 해서 캄보디아로 선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사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사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전주서문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20년 만에 가는 그 교회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입안이 다 헐고 코가 막 헐었어요. 옆에 좀 상처가 나는데 자꾸 뜯다 보니까 피가 줄줄 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예배 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입을 있으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at front,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뭐냐? 예배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우리 임 목사님이 예배할 때마다 목숨 걸고 귀를 쫑긋하고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 떨어지게 무섭게 앉아서 지켜봐 들어야 합니다. 해라. 우리 임 목사님 한 1년 있으면 가겠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면 그때부터 잘해야지. 웃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든 부목사님이 하든 전도사님이 하든 준목이 하든 강도사가 하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합니다.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언제부터 잘 드릴까? 그래, 오늘 설교 잘 들었으니까 내일 새벽부터,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 내일 새벽부터 잘 드리자. 어떤 분은 그래 내가 마음이 좀 찔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한번 잘 드려봐야지. 준비도 좀 잘하고 옷도 좀 이쁘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딱 와서 성경 찬송가 옆에도 좀 끼고 오고 우리 자식놈들 좀 데리고 와서 빈자리에 좀 앉혀야지. 그래, 다음 주부터 다 들렸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부터,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It's now, 여기서부터 해야 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이 옵니까? 안 옵니다. 제가 여기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날 수도 있고, 제가 서울 집에 가다가 차상우나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갑자기 너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시를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머리에, 가슴에 새기십시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의 꽃자리의 시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장로님들이 앉은 자리가, 권사님들이 앉은 자리가, 집사님들이 앉은 자리가, 성도들이 앉은 이 자리가 가시방석이 아니라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 벗어났을 때 그 제사 세상에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딱딱한 의자가 꽃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여러분이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말씀을 잘 전가하는 바울교회도 아니고, 서부중앙교회도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의 축복받는 자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해결되어야 할 자리. 딱딱한 의자가 아닙니다. 가시방석이 아닙니다. 꽃방석입니다. 축복의 방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전주 서문교회 어머니, 아버님, 나의 스승, 나의 선생님들, 나의 사랑하는 제자, 성도님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꽃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래 전주 서문교회 잘했다, 아픈 시련 잘 견뎠다, 내가 너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